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나 그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제 원수가 또 친구가 되고,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바라보는 관점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받았는가, 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이고요. 이제 에베소 2장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믿기 이전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가, 정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비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지를 이제 2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전에는 이방과 같이 소망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오늘도 우리 조정 집사님 가정에 또 신방하고 여러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잠도 이제 적게 주무시는데 그 남은 시간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뭐 그냥 외로운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라고, 뭐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뭐 정신적인 부분이나 참 좋은 모습, 이렇게 환한 모습 이렇게 뵙고 왔는데요. 참,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됐나, 참 그것을 비교하면서 참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우리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에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똑똑하고 참 잘하는데, 마음도 착하고 정말 정직하기도 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또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저 하나님 하면 말이죠. 막 눈빛이 달라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 막 신이 나서 말이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면 막 살아나는, 즉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다. 늘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냥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찾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저는 지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 저희 아버님이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실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뭐 한 번도 빼놓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의미가 없다. 돈 버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뭔가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반응을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관계들이 있으면 막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만 나오면 말이죠. 뭔가 이상한 거죠.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난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허물과 죄로, 허물은 뭘 의미할까요? 허물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즉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또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에 관역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 죄는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하는 것, 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방식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차이, 과거에 누구를 죽이고 싶고 또 나도 죽고 싶은, 이래 살아서 뭐하나, 아마 그 죽음의 문제,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분들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네. 그죠? 죽었던 경험 있는 사람은 살 때에 오는 그 감격, 그 은혜,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참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그냥 화장실 가고 씻고 직장 또는 학교 가고 뭐 이런 삶의 방식. 그러니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월급 받고 자녀 낳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설거지하고 모두 이 삶의 패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 뭐 유행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아파트 문화 특징 아닙니까? 뭐 어느 집에서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명품 브랜드가 35% 이상 매출액이 급증했다 그럽니다. 해외여행 못 가니까 뭐 이런 명품으로 푸는, 명품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없으면 뭐 큰일 날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문화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차를 또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냐. 물론 안전을 위해서 뭐 또 좋은 차 탈 수 있죠. 그러나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 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스마트폰도 말이죠. 얼마나 더 쓸 수 있는데 뭐 꼭 바꿔야 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따라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뒤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물론 이 공중이라는 것이 도대체 공간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뭐 해석이 많은데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배후에서 악한 영이 말이죠. 사단이, 마귀가 말이죠. 잘못된 생각과 또 방법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냥 자꾸 부추기는 뭐 이런 모습. 뭐 정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살아갈 때도 그럴 수 있고 뭔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도를 벗어나서 말이죠. 정말 심한 것 같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냥 죄짓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 악한 영의 충동을 부추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의 중심은 바로 불순종의 영이, 성령은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자라는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는가, 여기에 참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또 징계하고 저주하시는, 이게 성경적인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도 그렇게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영의 지배 받아서 말이죠. 이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그 영입니다. 이 사단과 원수 마귀가 결국은 그냥 불순종하게 자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또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시간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이 영적 세계는 누가 장하고 있거든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결에도 그게 안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세상 풍족, 공중의 권세 잡는다,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육체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그게 마음과 눈이, 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야 되고, 육체가 원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그냥 생각대로 해야 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식욕도 주셨고 성욕도 주셨고 다 이렇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를 하나님 주셨는데 뭐 그것도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디자인, 욕구는 다 주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또 영어를 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인 것도 욕구가 있습니다. 섹스 디자이라 그러거든요. 그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욕구 상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말이 욕심으로 치닫는 것, 그것을 디자이어 버닝이라 그럽니다. 막 그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말이죠. 막 불이 붙어서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까지 가면 그 욕심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고 좀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욕심 부리는. 참 그것이 인간의 참 부패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어떤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참 우리가 이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한번 두고 봐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 4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된,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참 이전에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허물과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요? 국률하신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큰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참 이 사실, 우리는 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너무 당연하고 뻔한 거, 그 신앙생활은 다 아는 거 뻔한 게 위험합니다. 정말 이전에 지금 바울이 말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물과 쇠었던 그 이전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이죠, 이렇게 들춰내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니냐, 막 비교하면서 말이죠,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진노에서 큰 국률하심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은혜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와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 다닙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게 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말이죠, 같은 과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그분을 딱 만났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 병원 다녀? 그럼 나 다른 병원 갈 거야.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병든 자 아닙니까? 병든 자여 내게 와라. 삶에 지친 자여 내게 와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 가지고 너는 안 돼. 자꾸 선을 꺼서 주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밀어내게 하는, 너는 안 돼. 참으로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적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에게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 서로 받아라. 왜 너희들은 못 받겠다 그러냐?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아냐? 그거 깨져야 된다. 정말 허물로 좋은 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긍휼을 적용시켜야 되죠. 지금 제가 우리 두꺼운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16세기의 종교계획, 특별히 프랑스의 종교계획 영향을 끼친 분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쭉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향을 끼쳤던 르베브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안약이 우리 눈에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광선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안약에 불과한 것이다. 태양이 하늘로부터 쏘는 광선처럼 칭의도,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고 해주신 것도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뭐 좀 착하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정직하고 거기서 그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나 행위와 일체 무관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전능자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회심할 때, 어떤 분은 회심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선택해서 그래 된 것이지, 자기 결단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을 강조했는데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는 말이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뭔가 한 것을 강조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하심과 선택하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은혜와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우리 안에서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반응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냥 반응한 것 뿐이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던 이후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심지어 표정까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또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저분 만나면 꼭 예수님 만나는 것 같다. 이런 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